네, 주안의 만나 9월 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 그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과거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의 핍박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이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갔었던 과거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뒤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들과 함께 나누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들과 복음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바울의 사도됨의 권위를 보자면 7절과 8절에서 자신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권위는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담당함과 같다라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즉 자기 자신과 베드로가 동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즉 이것은 구제 헌금을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을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인 디도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에 종속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또 요구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요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율법의 어떤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람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틀에 집어넣어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였고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앞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도 정당하게 인정을 받는 행위임을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엉뚱한 유혹 앞에 혼돈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냐 아니면 거짓 선생들이냐. 자,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무언가 듣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마음이 혹해서 마음이 넘어가요. 그것이 복음에 근거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내 귀에 어떻게 좋게 들리는가, 재미있게 들리는가의 기준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내용이 없어도 말을 재미있게 하고 사람을 잘 감동시키는 강사들이 인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의 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정통 신학 속에서 꾸준하게 가르쳐온 그 말씀의 해석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되게 전달되는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의 종으로, 그 속박 속으로, 행위의 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먹여서 내가 올바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익관계들 속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으로 올바르고 안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